할렐루야. 감사절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절기를 또 기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몸이 아프셔서 신음하면서 보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아프신 분들이 회복되기를 또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든가, 물론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이 상황이 힘들지만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힘들다. 쉬운 것 같지만 힘든 게 또 기도예요. 마가복음 강해하면서 읽고 듣고 또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 영상, 여러분이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생활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 때로는 그것도 착각이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기도 생활은 정말 어렵다. 왜? 이건 내가 정말 씨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가 어렵구나. 이번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12월 한 달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에 마침 이 겟세마네 기도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는데, 이 한 달,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동안 이제 말씀도 많이 쓰고 읽고 했는데 이제는 한 달은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오늘 대강절 첫 주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설교도 아마 수십 번 여러분 들으셨고, 제가 기억하기에도 저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설교는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말씀을 보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다시 말씀을 보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저 너무 피곤했는지 아무 꿈도 안 꾸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또 약간 수정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설교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수정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오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올 남은 한 달 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새벽에 1장 35절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6장 46절에 보니까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제자들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죠. 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도하지 않는 제자를 책망하시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사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 하고 싶으세요? 지난번 설교할 때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죽기 바로 직전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막 이제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아마 30분, 1시간 뒤에는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렵거든요, 좀 죄진 게.
하나님 저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제 영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죽음 뒤에 이 세계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맡깁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잡혀서 죽으시기까지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삶과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 여러분 마지막 기도 어떤 기도 드리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특징,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찾으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과 중요한 걸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친밀함의 기도. 친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친밀 아시죠? 인터머시라는 친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좀 친밀하지 않았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스크 쓰셨으니까 그냥 뭐 크게 아멘하기는 어렵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은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멘 크게. 자, 집에 계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방에서. 자, 3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6절. 이거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번에 암송 28번.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여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건 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Lord, 주님.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로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것은 원래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어체는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 아람어에 아바가 나와요. 아바. 옛날에 무슨 그룹 이름 중에도 아바가 있지 않았었나요? 이 아바, 이거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아빠나 아람어 아바가 비슷하죠. 헬라어는 파테르라는 뜻인데 아빠 이런 뜻이에요. 아빠.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하면서 거리를 두고 초월적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까? 저희 시대만 해도 아버지한테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불렀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죠. 저희 집에 이제 결혼한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도 아빠 그래요. 그냥 아빠. 이상재 목사님도 아빠 그러셔요? 예. 이상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아버지한테 아빠. 친근한 단어잖아요. 딸이 아빠, 아들이 아빠. 이건 친밀한 거거든요. 친밀함.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빠 그러세요. 자, 여러분 다 아빠 한번 해봅시다.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아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친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대강절 한 달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너무 엄숙하게 부르지 마시고요. 아빠 한번 이렇게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이렇게. 친밀함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33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아빠 친밀한 관계에서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기도를 통해 이룬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방법은 대화하는 거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친밀해져요. 그런데 안 만나면 거리감 생깁니다. 만나도 대화가 없으면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라도 좀 해야 친해집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혼자 두지 아니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성부와 성자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41절 세 번째 오사 returning the third time 3번을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어요. 반복했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대화라는 것은 친밀한 사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친밀하지도 않은데 반복적인 대화를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친밀한 사이에서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 반복되어지는 대화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이 계속 반복해서 아빠, 엄마 뭐 이거 해주세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갖고 싶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해서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밀한 사이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해요. 반복해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내용이 같을 수도 있어요. 왜? 친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가정 예배에서도 기도가 업데이트되긴 하지만 반복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형식이나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확신을 가지고 친밀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3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친밀함도 수준이 있어요. 겉으로만 나타나는 친밀함, 피상적이라고 그러죠. 슈퍼피셜이라고. 피상적인 친밀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친밀하긴 한데 좀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친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뭔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인 내면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죄송한데 이 주일날 예배팀, 찬양팀, 또 미디어팀, 또 무슨 팀이 있죠? 예배, 미디어, 찬양, 목회팀 이렇게 10몇 분이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하고 그래도 잠깐 교제를 나누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왜냐하면 매주 그래도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니까 더 친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나오시면 되니까 그래도 친밀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친밀함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스치듯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친밀함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면 항시적인 항상 친밀해지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면적인 그런 친밀함, 항상 친밀함. 그래서 아빠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아빠 반복해서 친밀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기도, 친밀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요, 고통 중의 기도예요. 고통의 기도.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애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남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에게 집사님, 제가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괴롭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목사님 요즘에 믿음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죠. 이러실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지금 느끼고 그런 고통을 예견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고통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횃불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 속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실직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고통이냐면요, 3가지예요. 첫째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관계적 고통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고통. 고통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고통스럽고요. 병이 있을 때, 사업이 부진할 때, 실패. 요즘 LA 카운티 식당 야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업주들이 하소연하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좀 도와주질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실직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바로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의 고통인 거죠.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조금 있으면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조종을 받는 수많은 군중들,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에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가져다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참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가장 뼈아픈 고통, 그것은 배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는 배신자가 지옥 가장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믿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바로 믿음을 부정하는 배신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기도 했을 거고,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를 배신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고통을 앞두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만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겪는 고통은 곧 다가올 고통인데요,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인류 최고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페르시아의 사형제도 로마가 받아들였습니다. 반란자, 도망간 노예, 강도, 강간 등 무서운 중죄인들을 데려다가 극형을 십자가형으로 다스렸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형벌이에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란 영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잔인함과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어떨까?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하나님 앞에. 그런 십자가 죽음의 육체적 고통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겪을 고통은 인간이 가져다주는 배신의 고통, 십자가의 육신적 고통, 그리고 이 세 번째 고통은 더 또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바로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겪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심판받고 버림받게 되는 영적인 고통, 물론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고통,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영적인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었고 친밀했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고통.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친밀하고 그랬던 분에게 버림받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불치병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그 부름 받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마지막 신방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곧 이제 의사의 말로 얼마 며칠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고통도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제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가족들과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들, 아직 학교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그 가장 아버지의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큰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어쩔 수 없이 단절되는 그 고통. 목사님, 잘 돌봐주세요. 제가 다 돌볼 수는 없겠지만 잘 돌보려고 많이 애썼어요. 지금 잘 되신 것 같아요. 그 고통,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버림받는 그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단절이라는 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런 고통, 영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첫째는 친밀함의 기도라고 그랬죠. 고통의 기도. 두 번째는 그 고통은 배신의 고통,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순종의 기도예요. 결국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35절,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립니다. 순종과 겸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 14장 36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새벽에도 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렇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의 기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당연히.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아마도 기록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나 혹은 바로 51절에 나온 어떤 사람이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됐던 것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이란 무엇입니까? 컵. 이 잔이라는 성경에서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번영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자, 잔을 들어서 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축복의 잔. 또 친교와 교제의 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건배하잖아요. 자, 또 축복도 하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마시잖아요. 마시는 잔. 참 기쁨이 있고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잔은 진노와 형벌의 잔이에요.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긴다는 건 제거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잔은 무슨 잔이냐면 축복의 잔도 교제의 잔도 아닌 진노와 형벌의 잔. 즉 다시 말하면은 고난과 죽음의 잔이에요.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 좀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거 다 알고 오셨는데,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는데,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8장 3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기도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의 매력은 친밀하신 아빠 앞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상처와 절망을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빠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다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적인, 인간적인 그 모든 아픔, 슬픔. 얼마나 슬퍼요. 조금 있으면 유다가 배반하지요. 베드로가 도망가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고통,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였고 삼위일체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절되고 지옥을 맛봐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에 친밀하신 아빠 앞에서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시는 그 마음.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결정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끄러움. 사람들에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빠 앞에서. 여러분, 아빠 앞에서는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절망까지도. 그래서 기도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의 매력인 거죠. 친밀한 아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그러나, 순종의 기도는 항상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담대하게 마지막 사역을 위해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아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웠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는 너무 깊었기 때문에 진노와 형벌의 잔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빠 앞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이죠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신과 신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서 기도할 때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 예수님도 아셨지만 아빠 앞에서는 솔직하게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주님의 모습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오해를 하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 이런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이라면 성경에서 지워버려야지.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이거 싹 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앞에서 친밀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를 오픈해가지고 내가 몰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녹음해가지고 오픈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오픈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퍼스트 어디언스,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핍박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어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저는 하나의 희생제물,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1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였던 것이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29절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 내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내 뜻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매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그런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전환기에 있어요. 코로나 시대, 시간적으로도 2020년 12월을 맞이하고 관계적인 면, 사역적인 면 우리 교회도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빠, 내 원은 이것인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생활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기도를 통해 내 뜻, 내 의지는 꺾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